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그가 너를 대하여 내 하던 일을 삼아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라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아주 우리 북부연합 우리 많은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한 11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아주 뜨거운 밤이 되었습니다.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각지에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영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대접해 주신 우리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교훈을 함께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솝 모압을 보게 되면 아주 지혜로운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루는 이 사자가 길을 가다가 양에게 물었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얘기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순진한 양이 사자의 입에 가까이 다가가서 냄새를 맡더니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자가 아주 버릇없는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 양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사자에게 사자가 또 늑대에게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이 늑대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사실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또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늑대가 맞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 잡아먹히는데 그러면 양처럼? 네. 아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가 이 간사한 놈 하면서 네가 죽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를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여우에게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여우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지독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냄새를 못 맡는데 어쩔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병들었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참 여우는 참 기발하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생각지도 못한 어떤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재빨리 이해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떤 지식보다 지혜가 더 필요함을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칭찬하고 있어요. 지혜를 찬양하고 있죠. 자, 우리 이 지혜, 상황을 판단하고 바르게 처신하는 그런 방법, 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지혜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잃은 자를 찾고 계신다. 또 잃은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와 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장자들을 총회라고 그랬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런 맏아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맏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다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지혜의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지, 잘못 들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모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란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 비유의 말씀. 이 비유는 우리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우리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의 직무를 그만하도록 쫓아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청지기 입장에서는 큰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우리 집안을 관리하는 이란 사람이에요. 주인을 대신해서. 그래서 요셉도 그가 애굽에 가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었죠. 보디발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의 일을 한 거예요. 가정 총무는 뭡니까? 그 가정에 있는 종들을 관리를 하고 그 일들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재물들을 관리를 하고 하는 이런 직분이 바로 청지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청지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이 집안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청지기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요? 주인의 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열심히 그 종들도 또 그 주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잘 처리를 하고 주인의 집이 더욱 부유롭게, 그죠? 튼튼하게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청지기로 세우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봤을 때 이 청지기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주인이 이제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했던 것들을 다 셈하라, 결산을 하라,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을 그만두고 장부를 정리하고 이제 해고 명령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청지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날벼락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일자리를 잃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거죠. 그죠? 주인이 고용한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만두고 떠나라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그런 신세인 것이죠. 이 주인의 집에서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라 라고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자기가 그렇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이 끝나게 나면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땅을 파자니 힘들겠고, 그 다음에 뭐 일을 하지 않으면 거지처럼 빌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 살 길을 찾게 돼요. 번쩍하면서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빚진 자들. 그래서 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밀 얼마나 빚을 졌느냐, 기름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면서
어떤 것은 절반 감해주고 어떤 것은 20% 감해주고 30% 감해주고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리가 있을 동안에 쫓겨나기 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자기가 이제 이제 그 일을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줄까요? 대접을 해줄 거 아닙니까? 많은 돈을 탕감을 해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영접하고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나중에 자기가 앞으로 살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그 모든 것을 알았어요.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주인의 이 특별한 반응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를 칭찬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지혜로운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가 잘했습니까? 잘한 게 없어요. 그죠? 불성실하고 그 다음에 문서도 위조하고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할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를 칭찬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 쓰는 것을 지혜로움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너희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좋지 않은 그런 사례지만 그러나 이 청지기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청지기는 어떤 지혜를 가졌을까요?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서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이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 청지기가 비록 악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을 때 너 우리의 가선을 허비했으니 너는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주인에 대해서 막 억지를 부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억지를 부리거나 주인에 대해서 불만, 원망을 이렇게 갖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고를 당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이제 끝났다. 나의 삶은 이제 끝이야.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며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분명히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그런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칭찬을 했어요. 지혜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과 빛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이 세상의 아들들이 더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은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할까 대처를 하고, 그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똑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잘 될 것인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죠?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신경 쓰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생에 나중에 풍요로운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지혜 없는 이런 사람 삶과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미래에 대한,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우리 대처가 부족하고요. 또 믿음 있는 이런 사람들은 또 때때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우리가 안일한 마음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원리입니다. 그죠? 심는 대로 우리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심고 가꿀 때 나중에 좋은 미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들이 우리 세상에서 사는 삶이 우리 세상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게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대치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빛의 아들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네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 빛의 아들들에 대한 미래는 우리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바의 미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또 헛된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대한 탐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어요. 이것은 헛된 영화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점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는 것일까요? 또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일까요? 우리 계시록 우리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우리 5절 6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5절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현되었고 앞으로도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완성되어 가야 되고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 청지기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한 이란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미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도 미래를 꿈꾸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완성될지,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미래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이게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까요? 이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미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나의 모든 삶의 이상을 거기에 가치를 두게 된다면 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다 물거품처럼 하나님께 기억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나라, 미래에 다가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데 천국에 참 갔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한 소망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펼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지혜롭게 하는 것을 우리 칭찬하셨죠? 또 어떤 지혜를 그는 가졌을까요? 두 번째로는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삼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삼는 지혜를 가졌어요. 자, 우리 이 주인의 집에서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러면서 탕감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호의를 얻기 위해서, 또 나중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빚진 자를 가까운 친구로 삼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해줬으니까 앞으로 너도 나 잘 해줘야 돼. 어려울 때 나 도와줘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친구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100마를 50말로 적어주고, 또 우리 기름 밀을 또 할인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기름은 약 500데나리온 정도를 할인해 줬어요. 밀도 지금 100인데 80이라고 적었는데 20을 할인해 줬는데, 그것을 이제 돈의 가치로 따지게 되면 한 5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1000데나리온을 깎아준 거예요. 1000데나리온은 보통 사람 3년치의 연봉입니다. 보통 사람의 장정의 3년치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만약에 5천만 원 연봉이다 그러면 1억 5천 정도를 깎아준 거예요. 1억 5천 정도. 엄청난 돈을 깎아줬죠. 그죠? 얼마나 이 빚이 있었던 이란 사람들이 고마워하겠습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옳고 낮고 이런 것보다, 그걸 따지기보다. 그죠? 그래서 불의한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삼은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이 청지기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친구를 이렇게 사귀었던 것처럼, 그렇죠? 너희도 그렇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배우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불의한 제물, 청지기에 있어서 이 제물은 불의한 제물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었죠. 그러나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제물이 불의한 제물일까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제물이 불의한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불의한 제물일까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지금 자기 미래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의한 제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지기에는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죠?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이런 사람이 우리 청지기인 것이죠.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불의한 재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이라고 한다면 불의한 재물이 아니겠죠.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불의한 재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이끌지를 못해요.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재물도,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 마치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불의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친구는 독특한 그런 친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친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도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죠? 이 친구,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친구,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는 그 친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그런 친구, 불의한 재물로 그 친구를 사귀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이런 친구는 누구일까요?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이끄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천국을 위해서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 가지 못할 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사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사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불의한 것을 가지고,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닌, 나의 것이 아닌 잠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일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에게서 떠날 날이 있습니다. 떠날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곧 있으면 다 우리가 반납해야 될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반납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의 것으로 여기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다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있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셨는데 거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죠? 주인의 어떤 관심은 주인이 나를 만들고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혜 있는 일한 사람이 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반납할 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마음을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친구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사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시간이 있고, 우리가 재물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이 있고,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어떻게 사야 될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원하고 계셔요. 나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의 이 더러움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거룩한 그런 그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당신의 보좌 앞에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그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넣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몸은 나의 거지, 내 생명은 내 거지 하면서 내가 하는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마음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자기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요. 또 어떤 데 마음을 사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돌보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과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신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도 주시고, 그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직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신 것을,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을, 또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쓸 때 썼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우리 베드로가 욥바로 이렇게 이제 그 여행을 하죠. 이때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자, 욥바라는 곳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곳을 이 베드로가 들렸죠.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아마 이 요빠에 있는 이 교회에 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되어서 다락에 누워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왔을 때 요빠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와서 도르가가 이렇게 옛날에 많은 선행을 했는데 그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보니 이제 죽어 있었죠. 많은 이 과부들이 나와서 이 도르가가 평상시에 했던 그 선행을 얘기하면서 이 과부들이 나에게 지어준 속옷을 보시라고, 겉옷을 보시라고 하면서 그의 선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직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베드로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이 다비다에게, 도르가라고 하는 이 다비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하게 됐을 때 이 다비다가, 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교회 가운데서 많은 선행과 구제를 아끼지 않는,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 순수한 그런 선행을 보면서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늘 그가 상달된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의 큰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마땅한 일들을 하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힘써 행하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무엇이 이 친구들일까요? 무엇이 친구들일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런 사람들이 친구예요. 그들을 잘 돌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탁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을 잘 부탁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한 것을 내게 행한 것으로,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그렇게 삼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을 찾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그것이듯이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을 찾고 구원시키는 그 일, 인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들이 친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많은 이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인도한 이란 사람이죠. 그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 성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을 찾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넣는 것입니다. 영원한 초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또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사귀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확실한 사실은 우리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몸 차갑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썩게 될 거예요. 냄새도 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내 거였어?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줘도 안 가질 것입니다. 그죠? 죽음이 곧 가까워지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알게 될 거예요.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별 인사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소유와 이 모든 것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린 청지기로서 나의 삶을 주신 우리 주님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취하시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마땅히 지금 썩어져 없어질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사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나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친구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맞이할 분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몸을 가지고 나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지 않게 되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상관없는 일한 사람으로 여기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런 건강과 재물과 소유를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내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으로 이 청지기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건강만을 힘쓰고 재물만을, 소유만을 힘쓰고 이 세상의 성공만을 힘쓰고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더 거룩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을 활용하는 법을 알았어요. 재물을 활용하는 법을 이 청지기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배워라 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재물을 섬기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재물은 활용하는 대상으로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 이 재물은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주인의 것이지.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 친구를 사귀어야겠다. 이렇게 활용을 한 것입니다. 활용을 한 것. 우리도 활용의 대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 이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두면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힘을 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삶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물은 우리의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쓰고 그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만을 제외하고. 그렇죠? 우리 영원한 장막을 영접받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활용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나의 몸도 활용해야 됩니다. 나의 재물도 소유도 활용해야 돼요. 나의 머리도 활용해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전할 때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머리도 쓰고 그 다음에 나의 소유도 때로는 써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하면 다 될 줄로 저는 굉장히 큰 착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면 이 말씀도 지켜야 되고 저 말씀도 지켜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얻으라.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부모님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지? 기뻐하지? 생각해보니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사람들은 물질에 약해요. 물질에 약합니다. 그죠? 물질을 주고 하게 되면 호의가 느껴져요. 물질이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 월급이 나왔습니다. 월급을 다 부모님께 드렸어요.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부모님이 필요한 것들 한 가지 구매해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물들을 우리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는데도 우리가 물질을 지혜롭게 활용하게 되면 분명히 신앙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의 이 도구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주의 일을 하도록 주신 것이다. 나에게 물질이 있는 것은 주의 일을 하도록 주신 것이다. 나에게 지식이 있는 것, 나에게 세상에 어떤 이 영광이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찬양이 참 감동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것으로 충성된 자가 참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의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 살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기업들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이것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불의한 것을 가지고도 충성하지 않으면
주신 분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참된 것으로 그에게 맡기게 될 거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주실 때 그것은 정말 참된 거예요. 그 기업은 영원하게 있을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은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분에게 우리가 충성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연연해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더 주신 분에게 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 마음을 얻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들을 다 셈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것,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셔서 참된 축복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8장